주신 말씀 호세아 4장 4절로 10절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로 10절입니다. 사장 4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나 율법,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개신교 같으면 목회자들이겠죠.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 목사들아. 한국 교회가 참 잘 부흥을 했습니다만 이제 부흥의 1세대 60년부터 70년, 80년 그리고 나서 부흥의 이제 2세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3세대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 부흥을 시작할 때에 못 살았거든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복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거기 일조를 한 거죠. 삼박자 축복이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하시고 이게 내가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가 생긴 거고 신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물론 교세가 크고 확장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또 70년, 80년 새마을운동과 또 번영의 신앙이 다 결부되면서 이제 교회도 커지고 이제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석 위에 서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잘 살아보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에 있었어요? 못 살 때니까 잘 사는 걸로 갔죠. 근데 목적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즘의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번영의 신학 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 좋고 달콤한 말만 해주다 보니까 불편하고 싫은 말을 하면 교회를 떠나보내는 거죠. 왜 우리 자녀들도 좋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방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부모가 쓴소리를 해도 거절하는 이제 그런 거와 유사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호세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보니까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바로 드리고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만 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만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4절 5절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둘 다 넘어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면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중재하고 온전한 제사 드리고 또 바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다 같이 망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제사장이다. 가짜 예언자다. 가짜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떡에 탐하고 물질에 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목회 철학은 그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도 바로 서지 못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우리 이제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냐? 내가 목회를 잘해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를 좀 크게 세웠어야 되는데, 건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내가 좀 더 목사다웠더라면. 아니, 내가 좀 더 성도다웠더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했으면 목사를 만들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만들어야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신앙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 살아가면 신앙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보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설교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내가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게 한계가 되는, 거기에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목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자가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쫓아가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메이저리그 이제 미국의 박찬호 선수가 한참 유명할 때, 또 그다음 뭐 아주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선수 유명할 때 이 메이저리그가 아침에 해요. 오전 이렇게 10시에 11시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강의를 할 때니까 저녁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낮에는 좀 시간이 되니까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 켜고 우리 그 큰 아이가 아기 때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이제 텔레비전을 안 켜고 있었는데 얘가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켜주더라고요. 총명하죠? 뭐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이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이제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면 책을 보면 얘가 와서 찢어요, 이걸. 자기도 본다고. 그래서 아예 집에서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찢더라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책을. 그러니까 어린 아기는 그걸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참 무서운 말인데 목사든 부모든 먼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딱 보면 알아요.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2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벌써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멋있거든. 아빠가 베란다에서 쫙 담배 피고 있으면 애들도 연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밈이라고 하는데 밈. 누군가를 자기가 모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설교에 영향을 끼친 분이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책도 많이 보고 그분의 테이프도 막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 스타일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스타일을 이제 넘어서기도 하고 뭐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못해. 왜? 그게 자기 삶이거든. 그게 자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연약하고 말썽 피우고 나서 저건 누구 닮아서 그러면 안 돼요. 저 나 닮은 거야. 이게 내 모습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뭐 엇나가다고도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 물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물을 스스로 정화장치가 있잖아요. 내려오다가 조금 구정물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이 돼요, 다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부모가 늘
그 자리에서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이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뭐 그때 책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고 잘하고 보고 배우는 것 같은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탐욕스럽고 악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결국은요, 그 올무를 자기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래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다 그렇진 않지만, 목사님들의 그 노년과 말년에 보면, 왜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아직 은퇴를 안 해봤으니까. 저도 그때 가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올곧이 믿는 믿음의 어떤 본이 사실은 무너진 거죠, 사실은. 우리 그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공과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은 스스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상 받는 자리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또 뭐 더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주려고 했으나 목사님이 거부했죠. 다. 거부하고 그 목사님 그 말년에 쓰시던 방을 저희 이제 목사들이 저도 이제 도심에서 이제 담임 목회할 때 영락교회랑 같은 시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 곳을 가봤어요. 요만해요. 요만한 그 우리 고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영락 고아원이었던 지금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자만한 방.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우리 전원주택처럼 좀 크게 지어주거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혼자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그분 지팡이, 성경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존경스럽죠. 참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이 탐욕과 이 물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이 은퇴가 귀감이 되지 못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가서 속죄하러 왔더니 그거 자기가 먹고, 그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항상 죄를 범하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술과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번들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제대로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선상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중심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그래서 성도들 보기에 자기가 정말 바로 사는 것 이건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그래서 약간 거룩한 눈칫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목사님들 얘기했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뭐 계속 얘기해 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이상했던 게 이제 메인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도 전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그거는 그 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전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전도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가장 그 근본과 근간은 목회자는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전도대는 만들어 놓지만 목사님은 전도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한다. 저는 그거 변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 못하지만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전도하고 있니? 전도에 힘쓰고 있니? 그게 목회자가 거룩해지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님 다 존경하죠. 좋아하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 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항상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노출되는 자리에 항상 저는 가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은 저를 존경하거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 있어요. 그들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데 성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도 그 운동장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자리는 저랑 삶에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먼저 가서 막 운동복 제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막 제가 막 주워갖고 이렇게 물도 막 가지고 나오고. 예. 제가 섬기는 자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연약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어쨌든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 패러다임이 되어서 그들이 존경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부모, 영적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